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아멘. 어릴 때에 아마 이솝 우화라고 많이들 그 책도 보았을 것이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이솝 우화 여기 보면 나무가 사람인 것처럼 또 동물들이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솝 우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우화입니다. 이게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네 개의 나무가 등장하죠. 무슨 나무입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나무가 등장한 꼭 사람인 것처럼 막 왕을 세우려고 하고 나는 안 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이 우화는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우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우화가 나오게 되어졌는지, 왜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우화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들이 오늘 낮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70명. 엄청 많지요. 아들이 70명입니다. 70명. 대단하죠. 그러면 부인이 참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한 중간쯤 위치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겜. 아마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이 세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과거에 그 야곱의 딸 디나 혹시 아십니까? 이 디나가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구경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 나가서 구경한 도시가 혹시 어느 도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 이제 이스라엘 중앙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세겜에 아니 기드온이 참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70명이나 됐으면 참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세겜이라는 그 도시에 첩을 두게 됩니다. 첩을 두게 되어져서 그 첩을 통하여서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아비멜렉, 아버지 비슷하지요. 그런 그 부분은 아니지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세겜의 첩에서 난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 기드온의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또 비춰질 수 있겠죠.
물론 기도원이 참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 실수 없고 잘한 건 아닙니다. 물론 참 오해 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아내가 많았다든지 또 혹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든지 또 혹은 오늘 낮에 본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이 에봇을 이 성막이 있는 그곳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오브라 쪽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두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원도 잘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 기도원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기도원은 이런 의도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이름 당사자인 아비멜렉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나의 아버지 기드온 그분은 왕이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고로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면 자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고로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지요.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참 그렇게 이름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실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참 의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저 세겜에 가서 왕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니까 마침 자기 어머니가 어디 사람입니까? 세겜 사람이거든요. 자기 외갓집이 세겜인 거예요. 세겜. 그래서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갓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친척들에게 앉혀놓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의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좀 소문을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좀 소문 좀 퍼뜨려 주십시오. 무슨 소문을 퍼뜨리느냐 하면 몇 가지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아비멜렉이 자기 친척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첩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나 혼자, 나 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70명의 왕을 섬기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 세겜의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는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당신들은 혈육관계에 있는 겁니다. 같은 지방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70명의 사람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혈통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이제 덜먹이는데 아버지 이름을 덜먹일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면 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기드온에게는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상 이게 깨버리고 아세라상 이것을 막 부숴버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얻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알과 다투다 이래가지고 무슨 바알? 무슨 바알? 예, 맞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 바알과 다투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일부러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안 부르고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겜 사람들은 그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세겜 지역에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세겜의 지도자들은 이미 바알에게 다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고 그 백성들도 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이걸 딱 노려가지고 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섬길래 그래도 당신들과 가까운 당신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섬길래, 즉 바알과 다투었던 그 사람의 아들 70명을 섬길래, 바알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 70명을 섬길래, 아니면 당신들과 같은 혈통인 당신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당신들의 편에 설 수 있는 나를 섬길래,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해가지고 그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막 알리도록 여론 조장을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소문이 이제 번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 듣던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버리는 것. 그리고 이 사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정치 자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줍니다. 그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세겜 안에는 바알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신당에는 많은 이제 보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너가 왕이 되려면 이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요거 가지고 써라. 그렇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알의 신당에서 나온 그 은 70개를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느냐면요, 이 그 폭군들, 불량배들, 폭력자들, 이 사람들 70명, 이 사람들이 숫자가, 이 사람들은 이제 사는 겁니다. 은 70개를 주고 이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이 폭력배들을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 오브라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 자기 이복 형제 70명 있지 않습니까?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참 아비멜렉 참 잔인한 사람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나와 내 아들은, 내 손자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8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 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뭐 바알의 돈이든 누구의 돈이든 그 다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자금으로 해가지고 폭력배를 사가지고 이복 형제들 잔인하게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딱 한 사람, 막내 숨어가지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담. 이 요담이 이 우화를 지은 거지요. 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기드온의 70명 그 아들 있었잖아요. 한 바위 위에서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일 이후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 소식을 요담이 들었거든요. 이 요담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담이 그 밑에 세겜이 있고 요 세겜이 중간에 있으면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이 요담이 저 그리심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막 외치는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들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막 외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의 잘못들을 막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우화입니다. 우화. 자, 우화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까 나무 4개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거는 가시나무이고 나머지 3개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예, 이 나무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올 겁니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나무는요 굉장히 소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나무이거든요. 오늘 주일학교 때 이제 하박국 3장 말씀을 하면서 찬양도 같이 했는데, 거기에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보면 거기에도 나무가 나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 때에 그때 하박국이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있죠. 여기에도 무슨 나무가 3개 나오는데, 예,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게 참 유용하게 쓰이고 꼭 필요한 나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동일하게 그래서 이 요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늘 그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나무들을 그러니까 우화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어떤 나무를 왕으로 세울까? 해가지고 이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가 지금의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여러분 가정에서 올리브 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올리브 기름. 예, 그게 이제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만든 기름입니다. 그 감람나무에게 가가, 야,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되겠다. 왕이 되어줄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감람나무 거절합니다. 나는 안 해. 나 안 해. 그 이유를 이제 밝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감람나무에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은요 너무나도 참 유용하게, 사람 건강을 위해서 참 유용하게 쓰이지요. 사람들이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뭐 반찬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참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은 또 어디에 중요하게 쓰이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할 때에 머리에 뭘 붓습니까? 기름 붓죠. 예, 기름 붓습니다. 이 기름을 올리브 열매에서 짜가지고 나온 이 기름을 가지고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너희 나무들의 왕이 돼가지고 우쭐대고 뭐 그렇게, 나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지금 이 나무의 열매를 내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여기 아주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것을 내가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참 기쁘고 재미있고 좋은 그것을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그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이제 거절을 당하고 다시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찾아가죠. 왕 되어줄래? 무화과 나무도 역시 거절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드셔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딱 벌어지고 안에 색깔이 이렇게 진하고 하면요, 이 맛있는 달달한 무화과 나무 먹어보면, 드셔보면 굉장히 답니다. 굉장히 달아요. 또 이게 말려가지고 먹으면 더 달지요. 더 답니다. 이게 이 달달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가지고 피로도 회복하게 해주고 사람의 입의 달콤함을 통해서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그게 이 무화과 나무도 내가 이렇게 지금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제쳐놓고 너희들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포도나무에 찾아가죠. 포도나무도 역시 거절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내가 이런 기쁨을 주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전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각을 떠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붓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붓습니다. 무엇을 붓느냐면 바로 이 포도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아니야, 나 그거 싫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가시나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나의 그늘 아래 다 모여들어야 돼. 즉 나의 통치를 다 받아야 돼. 만약에 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불이 나와가 너희들을 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화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가시나무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고 하는데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뭐 잎이 나도 조그마한 잎이 나고 거의 대부분 가시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들어올 수가 없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늘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내가 내 그늘 아래 피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 이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시나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우화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를 요담은 누구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비멜렉을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우화를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장차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너희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정말로 의로운 일이었느냐라는 이런 어떤 의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우화를 마무리하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정말로 너희들을 위하여 미디안과 싸웠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다. 세겜 사람들에게 그 70명을 죽이는데 너희들이 동조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미디안과 싸웠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너희들이 동조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죽였다. 이러한 사람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웠다. 이게 정말 잘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담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아비멜렉 너와 세겜 사람들 둘은 이 적대의 관계가 되어져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담이 마무리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제 요담이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세겜 사람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비멜렉을 세웠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결국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사르게 되어지는, 서로가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안에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앞에서 보았던 이 아비멜렉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정치 또 다스리는 이 부분들이 있어 참 이 순탄치 않았던 겁니다. 엉망이었던 겁니다.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도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점점 아마 떠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령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나눠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성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아비멜렉을 향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도움을 주고 또 아비멜렉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중간에서 당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부분들을 강탈을 해버리죠. 빼앗아 버립니다. 아비멜렉에게 도움이 안 가도록 아비멜렉의 힘이 이제 빠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그 일이 있는 가운데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 세겜의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보다 오히려 세겜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듣고 있던 그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가알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가알에게 기울어 버리게 되어지고 가알에게 이제 충성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가알이 이제 이것을 통해 힘을 얻어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죠. 나와라, 나와 싸우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세겜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싸우는 가운데에 이게 세겜이 이제 불리하게 되어지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집중적으로 이제 세겜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겜 안에 있는 사람들 비참하게 대학살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세겜의 지도자들하고 이제 여인들 일부 사람들이 그 세겜 안에 보면 바알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루 이런 데인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를 이게 잘라가지고 그 신전 테두리에 나무를 다 갖다 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안에 한 10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타 죽게 되어지죠. 불타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그 요담이 우화로 이야기할 때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을 태울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불을 내어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세겜 옆에 이제 데베스라는 또 이제 성이 있습니다. 이 데베스라는 성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빨리 숨습니다. 이게 어떤 그 보루 지역에 가가지고 문을 이제 잠그고 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그래 했던 것처럼 데베스라는 지역에서도 불질러가 태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불을 지르러 가는 거죠. 그때 그 저 위에 망대 위에 한 여인이 이 맷돌 들고 나오죠. 이 맷돌을 윗짝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맷돌질 해보셨습니까?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맷돌 이렇게 꽂아가지고 돌리는 거 위에 그 돌리지 않습니까? 맷돌 위에 짝에 그 꽂아가 돌리는 그 자루를 뭐라고 하지요? 예, 아유 잘 아시네. 예. 이 여인이 이 맷돌 윗짝을 들고 와가지고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돌에 맞아가지고 아비멜렉이 머리가 깨어져서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히브리의 말 보게 되어지면 여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과 어떤 단어와 비슷하냐면 불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렇죠. 이루어졌죠.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이루어진 거죠. 여인이
맷돌을 들고 와가지고 던짐으로 불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여인이 던짐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 1000명을 죽였죠. 세겜 사람, 즉 이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맷돌을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이 죽게 되어지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일 때에 어디에서 죽였다고 했습니까? 바위 위에, 큰 돌 위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죽였습니다. 이게요, 뒤에 보면 그 데베스에 있는 그 여인이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던져가지고 죽였죠?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형제들을 돌 위에서 죽였던 그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바로 이 사건, 이 우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왕을 세우고 또 왕이 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참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이 주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세겜이나 아비멜렉처럼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자체가 이것은 뭐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낮에도 보았고 또 오후에도 구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막상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또 내 속에 나 중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막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듯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가 왕이 되고 너 중심으로 살아봐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잠시 접어둬도 돼. 너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많이 해왔었잖아. 이제는 이 사건 앞에서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이 일 앞에서는 하나님은 좀 접어두고 너부터 먼저 좀 생각해봐. 하나님은 좀 접어두고 교회는 좀 접어두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접어두고 너부터 생각해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생각들 좀 접어두고 너의 유익부터 먼저 좀 생각해봐 라고 사탄은 우리 속에서 속삭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 우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들이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렇게 복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나무들이 살았고 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지금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삶들을 살았던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나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은 그 귀한 사역들, 직분들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 나무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서 했던 거죠. 기름을 짜내고 포도즙을 짜내고 참 무화과 열매를 메고 그걸 다 참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피곤할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뭔가 참 많은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 중심이 되어지고 나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나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보면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과 같이 결국 이런 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참 그분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감람나무의 기쁨이 무화과나무의 기쁨이 포도나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절로 나게 되어지고 기쁨이 절로 생기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그 주제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찬양이 절로 계속 고백되어지고 불려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그냥 노래로서 의미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게 나의 최고의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임을 알고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반주가 되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주옵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행복하고 뭐가 제일 복되고 또 뭐가 제일 기쁨이 충만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거기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주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랬고 포도나무가 그랬고 무화과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참 신실하게 그 직분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